고속도로에서 차가 안전하게 달리려고 하면 고속도로가 평평해야 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 꺼진 부분이 있다든지 또 물건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속도로를 만들 때에는 고속도로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은 뚫어 가지고 터널을 만들고 또 깊은 골짜기는 다리를 놔 가지고 평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들이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터널을 만들 때 한쪽에서만 파들어가지 않고 양쪽에서 파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바위를 깨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양쪽에서부터 이 산을 뚫고 가다가 나중에 딱 만나게 되면 이 터널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서울에서는 그 고속도로에 이 방음 장치를 위해서 이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 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불이 나는 바람에 차들이 피하지 못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그 연기에 질식이 되어서 죽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맨 먼저 나오는 곡이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모든 골짜기는 메꾸어져서 높아지고 산이나 작은 산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메시아에 처음 나오는 곡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마음껏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대로를 만들라 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그 호놀룰루가 있는 그 섬이 아닙니다. 그 섬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마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마우이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리조트가 많기 때문에 또 섬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우이에는 옛날에 이 섬이 망하기 전에 미국에 속하기 전에 거기 마우이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왕의 도로가 있는데 그 왕의 도로는 상당히 넓은 흙길입니다. 그 왕의 대로는 왕 외에는 아무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마우이에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하도 제보고 왕의 길을 가자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왕의 길을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느냐 이랬더니 바다가 나오고요 거북이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북이 보러 안 간다. 거북이 그 보러 그까지 내 가고 싶지가 않다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하고 딱 죽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그 왕의 길을 걸어가지고 왕의 대로를 걸어가지고 거북이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왕의 대로를 걸으니까 기분이 어떻더냐 이러니까 왕된 것 같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메시아 첫 곡으로 모든 골짜기, 에브리 밸리, 모든 골짜기 이게 나오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곡을 부담스럽지 않게
테너가 부르는 것이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좋은 가사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 들판에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다. 길이 지금 다 부서져서 지금 길이 없다. 우리 이 길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버려진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길이 없습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깊은 웅덩이가, 깊은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전부 버려진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고 병들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원수에게 붙잡혀가도 노예로 팔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가족들 중에 형과 동생 사이에 뭔가 관계가 틀어져서 형제 사이에 의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끔씩 의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안 만납니다. 전화 통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형이 굶든지 동생이 뭘 먹든지 상관을 안 하고 어디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이 되어도 서로 전화 안 합니다. 의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너무 오해하는 것도 많고 서로 너무 원한도 많아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더기로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를 만들자. 산은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골짜기는 도두어 가지고 평지가 되게 하자.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산과 작은 산은 평탄케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주님의 길,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이 대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수백 년 전부터 예고가 되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태어나시고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창 부흥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우를 그냥 내버려 두라. 내가 하루, 이틀, 3일은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여우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로마에게로 넘긴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인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추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올려가지고 달라고 이야기한 장보인이 이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는 정체가 분명치도 않고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때 모든 정치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전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이 광야까지 뚫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길이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길은 광야까지,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광야까지 왕의 대로가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커피숍도 없습니다. 이 빈들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 가는 대로는 이 빈들의 이 광야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대로는 지금 거의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그 빈들을 지나가는 한두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걸 너무 강렬하게, 너무 간절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지금 이 유다 광야에 아주 정말 능력의 설교자,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짓 없는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순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순천에 사시니까 갈대밭에 자주 가십니까? 그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순천 거기 갈대밭에 오고, 그리고 짱둥어 찌개도 먹고 이럴 때인데, 순천에 계시니까 갈대밭에 자주 가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거기를 왜 가요? 거기는 갈대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천 갈대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갈대가 없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가는 데가 순천 갈대밭인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패션쇼 하는 데 가야 됩니다. 패션쇼 하는 데 가면은 아주 참 멋진 옷, 어떤 데는 이 옷인지 걸레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옷을 입고 착착착착 걷는데, 그 남자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무너진 곳, 구멍 난 곳, 또 이 땅이 솟아오른 곳을 그냥 때우는 정도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완전히 길이 없어져 버린 그런 땅에서 하나님과 대로를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빠져나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면 절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왜 자꾸 저쪽 길로 가느냐? 그래서 막 소리를 외칩니다. 거기는 길이 아닙니다. 내 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외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20, 30년간 지내면서 그 히브리어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 쓴 책인데 돈이 떨어질 때는 이제 그 가이드도 하고 이러면서 20, 30년간을 그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행들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부인은 이제 만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쪽 길로도 가보고 저쪽 길로도 가보자. 그래서 길이 나오면은 서로 연락을 하자. 그런데 자기가 간 쪽에는 절벽인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절벽인 겁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은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절벽을 그 바위를 잡고 기어 올라갔는데 굉장히 높은 절벽입니다. 그 절벽을 이제 넘어가니까 여행이도 누가 집차를 타고 여행하는 관광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차를 타니까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인지 뭔지 모르니까 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경찰서 가니까 먼저 출발한 팀이 벌써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 먼저 출발한 팀 중에 리더가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그 플라스틱 병에 담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그 더러운 물 그거 뭐 한다고 담느냐고 이랬는데 그 물을 보자마자 막 그냥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정말 꿀맛 같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말 자기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죽든지 아니면 목말라서 죽든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절벽을 기어 올라갔고 어떻게 해서 그 집차로 여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배에 불룩한 자기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이 없습니다. 길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만 절벽이 있는 쪽으로, 길이 없는 쪽으로, 거기가 길인 줄 알고 자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를 칩니다. 난 길을 알고 있어. 여기까지 하나님의 대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 전부 이쪽으로 오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었습니다. 인간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왕의 대로를 닦아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다 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너무 침체가 되어서 마음속에 그냥 계곡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슬픕니다. 늘 희망이 없어요. 그냥 속에 계곡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야망이 또 꽉 차 있습니다.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언덕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가 광야까지 와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낮아져 있는 자는 모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뭐 때문에 주눅이 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에브리밸리, 모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야망이 꽉 차서, 욕심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십니다. 실패하게 하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탄케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죠. 이미 하나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막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 삐뚤어지게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굽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구워져 있습니다. 험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거칠어요. 말하는 것이 거칠고 행동하는 것이 거칠고 생각하는 것이 거칠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듬어서 평지가 되면 우리가 왕의 대로로 그냥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이 거칠어진 이 험악한 마음들을 다듬으면 구원자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거기에 구원자가 이미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왕의 대로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이 길로 먼저 뛰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 세일할 때 막 쳐들어가듯이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가 임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는 대구하고 지하철이 다릅니다. 대구 지하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서울은 환승하는 데는 막 사람이 막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푸시맨이라고 있어가지고 막 밀어줍니다. 푸시맨이 막 밀어줘요. 밀어주면 이제 문이 막 닫혔다 열렸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자기 직장으로, 직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왜 내려옵니까? 올라가는 게. 그게 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깔려가지고 많이 다치고 이랬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안 올라가고 그냥 내려와 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리게 됩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대로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기만 하면 좋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아직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로에서 구원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자가 굉장히 가까운 데에 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가까운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이 언제 오느냐? 천국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전부 100%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면은 도끼에 찍혀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니까 전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을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그냥 멸망당해버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독사는 마귀를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그냥 독사의 종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례 요한이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기 때문에 목사는 얼마든지 설교 시간에 욕을 해도 된다. 이 독사 새끼들아,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 설교하면서 욕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딱 끊어지면서 그 대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숭배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이 되어버린 겁니다. 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고 그들은 길을 걸어갈 때도 막 꿈틀거리면서 맨 땅을 꾸물거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독사가 되고 독사 새끼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뱀에서 풀려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독사 새끼들입니까? 욕이 아니라고요. 욕이 아니라고요. 이 독사 새끼들아 하는 말은 환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사람을 막 물어서 독을 퍼뜨리고 땅에서 막 뱀같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이제 독사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욕을 하니까 우리끼리도 욕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청년부 때 마음에 안 드는 형제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입안에 독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막 땅 위를 막
그렇게 막 기어서 다녔습니다. 비천한 독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는 독사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독사를 사표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잘했다. 독사 새끼들 온 거 참 잘한 거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독사를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독사를 어떻게 죽입니까? 물에 빠뜨려 가지고 독사는 죽여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회개면 회개지 또 무슨 회개의 열매가 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식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회개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참 뉘우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으려면 참회를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식물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시나무였는데 열매를 맺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감 열매를 맺고 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진액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행동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액을 바꾸어 가지고 나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이 배나무로 사과나무로 나무 자체를 바꿔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무를 안 바꾸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진액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진액을 바꿉니까? 세상 신문을 읽고 세상 드라마를 보고 세상에 텔레비전을 보던 그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설교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액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액을 받지 않고 그냥 남에게 죄를 짓고 참 미안하다, 속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 로마 천주교에서는 회개는 뭐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참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갚으려고 하면 이거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미사를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루터는 아무리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뜻을 찾아도 이 헬라말로 메타노이아라 그러거든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에 그런 뜻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뜻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이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메타노이아 회개의 뜻은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진액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자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자손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손은 가치가 없어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에 그냥 발에 밟히는 돌가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우리인데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복받은 놈들이고요. 여자들은 다 복받은 니은이고요. 우리 진짜 복을 받았어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언니들이 뭐라고 말? 너는 정말로 복받은 니은이라고. 왜냐하면 김서방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서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모가 되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아끼고 좋아합니다. 복 받았어요. 저도 복 받았고 우리 집사람도 복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복 받았고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을 독점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 캐내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복을 캐내는 방법을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시시한 말씀으로는 이제 은혜 안 받습니다. 은혜 안 받고 듣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한번 시켰는데 이분이 뭐 이상한 소리를 좀 다른 예화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죠.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다 들리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미안해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참 요즘 설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우리가 들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또 신이 났어요. 신이 났는데 사실은 그 할머니 말이 맞는 거죠. 우리 교회의 할머니들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 아니면 용서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우리는 복받은 놈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걸 캐내야 돼요. 이걸 캐내가지고 우리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게 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전쟁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 막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 벌써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쓸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핵을 가동하는 순간 비행기가 뜨거든. 비행기가 바로 가서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회는 처음부터 우리 핵무기였습니다. 핵무기. 금요 기도회는 핵무기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부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암을 치료하고 핵무기. 금요 기도회가 이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제가 제일 속이 상했을 때가 코로나로 금요 기도회를 몇 번 못한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핵무기 이제 없어졌나? 핵무기 없어졌나? 근데 교인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옛날에는 그 20년 정도 900명에서 1000명 정도 계속 모였거든요. 오후 예배 때도 요 가운데 의자 놓은 거 다 보셨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1200명 정도. 근데 이제 가운데 의자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왔어요. 근데 금요 기도에서 지금 살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 핵무기 다 못 쓰도록, 핵무기 못 쓰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암 환자는 무조건 다 낫도록, 암 환자는 무조건 다 낫도록, 암도 치료되고 류계릭도 치료되고 축농증도 치료되고 무좀도 치료되고, 그냥 모든 모든 병들, 모든 골짜기가 아니고 모든 병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닙니다. 여기가 광야고요. 자신감을 가지면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가 되고 산은 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그따위 식으로 믿지 마라. 평탄케 되리라. 그런 신앙이 없어요. 서울에 가보면 압니다. 비참해.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해. 막 큰 교회들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좀 그렇죠. 뭐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 세 번째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가 얼마나 절박한가 하면, 지금 그들의 인생을 찍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근데 어떤 나무꾼이 산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 나무에 도끼를 세워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는 이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소변도 보고, 그리고 도끼 자루에 이제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이제 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꾼이 이 나무를 발견하고 이제 찍으려고 하는 이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려요. 10분 정도. 근데 이 10분 만에 빨리 나무가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로. 그냥 땔감 나무가 아니고 열매 맺는 나무로 자신을 딱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꾼이 침을 택택 뱉어가지고 딱 치려고 보니까 이 사과나무고 이 배나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진짜 이 과일나무를 찍어서 땔감으로 쓸 뻔했구나. 나무야 미안하다. 나무야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가 딴 나무에 갈게. 이러면서 간다. 10분 만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어떤 그 무화과 나무를 밭에 심었어요. 무화과는 밭에 심지 않습니다. 그거는 길에 심지요. 밭에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하도 무화과를 좋아해가지고 밭에 심었는데, 아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밭만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뭐랍니까?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종이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 해만 더 지켜보십시오. 한 해만 더 지켜봐서 열매 맺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 먼저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내가 한 해만 더 참겠다. 그렇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그리고 사과나무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무조건 성경을 드세요. 성경을 드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아무데나 읽으세요. 아무데나 읽으세요. 그러면 나무가 변합니다. 천사가 찍으려고 딱 보다 보니까 나무가 변했거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찍는 겁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들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막 배로 기어 다닙니다.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독사 머리를 지금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가지고 우리 살고 싶다고, 우리 독사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진액을 바꾸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집어넣어서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독사는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독사를 죽이려고요. 근데 독사가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꺼낸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독사는 소주에 담가도 2년 동안 숨 안 쉬고 살아요. 이 독사가 얼마나 이 지독한 뱀인지 모릅니다. 이 독사는 결국 말씀으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냥 독사의 그냥 머리를 그냥 쳐야 됩니다. 머리를 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책으로 그냥 독사 머리를 그냥 깨버려야 돼요. 그냥 물에 담근다 해가지고 독사가 죽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 위에 올라가지고 사람을 뭡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레디칼하게, 굉장히 과격하게 자신의 삶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사가 잘 안 죽기 때문에.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3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한 벌을 딴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한 벌을 딴 사람에게 주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지금 오는데 2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바로 닥치는데 옷 2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인데 주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독사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 미쳤나? 왜 옷을 남에게 주지? 에이, 독사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면서 독사가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2개 있는 사람은, 빵이 2개 있는 사람은 1개 남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먹고 삽니까? 메시아가 있지 않냐?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그 선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선교단이 있으면서 막 먹을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떡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떡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요즘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떡이 많아 있어도 얼렸다가 녹이면 이게 이제 새떡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래 하십시오. 떡을 얼렸다가 많이 드십시오. 메시아는 오셔도 떡은 먹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먹는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메시아가 오는데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이 좋지. 백화점에 걸어놓은 거 그거 드레스 그거 주워봐야 그거 그냥 그거 다 좀 촌스럽더라고요. 요새는 디자인이 그냥 촉 처진 게 안 예쁘더라고요. 아멘 안 합니까? 요즘은 이 대구에 이 빵이 엄청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부산 빵하고 대구 빵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대구는 막 그런 빵집도 없었어요. 근데 막 회개하고 난 뒤로 막 얼마나 빵집들이 막 개발되고 새로운 스콘, 새로운 소보루, 새로운 앙금빵 막 생겼는데 그거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주님이 오시면 그 배만 나오지. 배만 나오고 혈압만 오르고 당뇨만 걸리고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 이거 먹으면 날씬해지고 굉장히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오래 살고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는 진짜 독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리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세무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세리들 중에서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입이 뭡니까? 그들은 월급이 없어요. 그냥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그냥 거두는 것이 자기들의 수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를 그만두라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직장을 그만두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 폭탄을 때리지 마라. 세금 폭탄을 때리지 말고 정해진 세율 그거로 받고 그거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요. 생활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정해진 세율만 딱 받으라고요. 그러면 속에 있는 독사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세리가 다 있나? 미친놈 아니야? 나도 미쳤지만 더 미쳤어? 그 독사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어찌 저런 바보 같은 세리가 다 있나? 폭탄을 먹여야 되는데 폭탄이 어디 갔나? 폭탄이 어디 갔나? 자기는 폭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폭탄 없는 세리라는 거예요. 독이 없는 세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군인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또 원래 단순해.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 믿으면 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군인들이 세례 요한인데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그러더니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쳐들어가가지고 물건이나 돈이나 여자나 약탈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입이거든요. 자신들의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자 잡아가지고 팔면 그게 이제 자기들의 수입인 거예요. 약탈하지 말라. 약탈하지 말고 엉터리로 사람들을 고소하지 말고 죄를 뒤집어 세우지 말고 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라. 못 삽니다. 군인들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못 삽니다. 세례 요한은 살아란 거예요. 군인 그만두지 말고 그냥 가난한 군인으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군인들 중에서 로마 황제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크리스찬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탈을 해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약탈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를 뺏어와야 되고 물건을 뺏어와야 되고 황금을 뺏어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일체손을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군인이죠. 바보 군인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안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안 할 소리까지 다 하고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그거 독사입니다. 독사. 아직 독사입니다. 독사.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가 놓여 있기 때문에 다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옷도 벗어 던지고 빵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군인의 그 약탈하는 본성도 벗어 던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왕의 대로를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에 구원자가 와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come down, 내려오너라. come down. 이 엘리베이터 타면 going down, going up 이렇게 하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토색한 거, 남에게 폭탄 먹인 거 4배씩 당하고 재산 반을 포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복이 임했는데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례 요한은 레디컬한 변화를 원했습니다.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가요. 안 가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로가 없다니까요. 하바드에 있지도 않아요. 하바드 안 가요. 못 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백화점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핫트랙도 없고 대학도 없고 그 미친놈 같은 세례 요한이 있는 거기에 대로가 놓여 있더라고요. 다 벗어버리니까 대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길을 찾는다고 광야를 40년간 돌았습니다. 40년간 돌고 난 뒤에 빠져나갑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미디안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떨기나무에서 길을 찾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떡을 많이 가지고 좀 더 좋은 옷을 많이 가지려고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독사로 그냥 기어다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레디컬하게 아주 과격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때 독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고 십자가로 때리고 발로 밟고 그러면은 독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어주시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독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절벽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걱정, 염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